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쟁하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여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이여 뽑아내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언제나 승리가 있음을 주님 삶에서 경험도 하고 그것을 기대도 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들이 늘 다가오지만 골리앗과 같은 삶이 늘 다가오지만 주님이여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주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으로 발걸음을 디뎌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어제 그리고 그제 어제의 말씀이죠. 주로 어제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가라는 걸 잠깐 살펴보아야 그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도 욕하고 백성들도 욕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 형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게 소년이라는 생각을 이야기는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냉큼 다윗을 부릅니다. 어서 와라.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에는 어쩌면 대단한 용사가 하나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앞에 나타난 젊은 청년,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린 그런 소년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실망을 했겠지요. 실망을 하는 마음과 함께 다윗을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너는 너무 어리다. 너가 아직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너는 너무 어리다. 이런 일을 하기는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일단 덩치만 봐라. 그리고 싸움에도 잔뼈가 굵은 군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사울을 설득을 하고 사울의 허락을 얻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은 목동의 일에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이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이제 겨우 10대 중반이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 없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양을 잃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와 곰과 맞서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 삶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을 꾸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작은 소중한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 삶을 훈련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서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져 나갈 때, 이러한 작은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버티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일상에 충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이 비록 작아 보이고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 있겠는가, 무슨 큰 것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나의 삶의 일상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내 마음을 쏟고 나의 삶에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초대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 막 만약 그런 거 한다고 형들한테 부산에도 먹었을 것 같아요. 너 뭘 그렇게 돌 가지고 노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끝까지 듣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지셨고 자기가 죽지 않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게 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경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나의 삶을 돌보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계속해서 마음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만한 10몇 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저기 뭐 키가 구척장신이 되는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는데 보니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도 걱정이 될 것 같잖아요. 사울은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목숨만은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합니다. 맨몸으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전쟁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장이라도 좀 시키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울이 정말 마음이 참 좋았던 거는 사울은 참 인간적으로는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갑옷 중에 제일 좋은 갑옷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일 좋은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얘가 그거 해야겠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칼을 줍니다. 이스라엘 중에 2개밖에 없던 그 칼, 그 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칼, 그것까지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키는 우리가 왕으로 뽑힐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에게 맞았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투구를 씌웠다면 투구는 머리 이렇게 푹 들어가서 왜 옛날에 애기들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어보고 걸어보더니 익숙하지 않은 복장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익숙했던 복장과 무기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게 무엇이었나 하면 목동일 때부터 늘 사용하던 막대기, 그리고 물매라는 건 이렇게 돌리는 그 스트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 5개로 나가는 겁니다. 왜 돌이 5개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돌이 5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보리떡 5개일까?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제 마음에 다가왔던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방식을 연마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지 않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 더 잘 사용해 보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이 교육의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동양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걸 자꾸 보완해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서양에 있는 이런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자꾸 개발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식을 자꾸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사용해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효과적인 삶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에 소홀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자꾸 남이 가진 것, 나는 왜 저거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것으로 너무 부러워하고 살아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선택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들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으면 그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은사, 그리고 나의 환경과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좀 섬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갑옷들 이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것에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사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좀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나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은 채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은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m 높이에서 보면 뭐가 잘 보였겠어요? 물맷돌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이 봅니다. 자기의 키의 절반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15, 16살 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키로 봐도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절반은 됐겠군요. 한 100, 뭐, 키가 커봐야 160, 17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눈에 차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는 게 보이기나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나오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은 굉장히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의 신의 이름을 다 들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말로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 데는 다윗이 만만치가 않았던 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자기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군대 전체를 저주해요. 야, 이게 정말 다윗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빨이 젊을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말로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 애들한테. 야, 그때도 진짜 젊은 애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입니다. 이게 다윗 하나 저주하려 했다가 자기 군대 전부가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막대기가 그의 무기였고 물매가 그의 무기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정한 무기는 이 막대기가 아니다. 이 물매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무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저는 10대 때 이런 확신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멋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전투를 하고 그 전투 중에서 그 확률 계산을 하고 이런 또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 쓰고 있었을 투구의 모양 그거 해서 거기에 던져가지고 이마에 딱 맞았다 그랬으니까 이마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계산하셔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던졌는데 마치 자석이 자석에 딱 달라붙듯이 S극이 N극에 달라붙듯이 그냥 돌이 이마를 향해서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있는 그 모든 갑옷을 다 들고 딱 그 하나 있는 약점 그곳에 딱 맞게 되면서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돌 맞았다고 키 3m 되는 사람이 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딱 해서 딱 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넘어진 것을 다윗이 칼을 가지고 목을 침으로 인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다윗만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우리는 칼이 있어야 된다, 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칼과 창을 가지는 것은 중요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이 좀 더 크고 다윗이 정말 온몸에 갑옷을 딱 입고 나아갔으면 싸움을 좀 더 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칼과 창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칼이 있느냐 창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칼과 창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는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싸움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보다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칼과 창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골리앗들은 내가 준비하는 그 강한 창들과 칼들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상황의 골리앗 앞에 서서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칼과 창을 준비하는 나의 칼로, 나의 창으로는 언제나 승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한 무기로 내 삶에 비록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막대기 하나 같고 그냥 물맷돌 하나 같고 돌멩이 5개 같은 그런 연약한 무기로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기 때문이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과 전쟁을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나가실 때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주님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을 먼저 갈고 닦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자리 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셨던 주님의 경험과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언제나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주님께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놀라운 달콤한 경험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같이 동참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